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전주구역 쪽이 두 구역인데 먼 곳에서 또 오늘 찬양은 또 어려운 찬양을 선곡을 하셨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라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최인규 박정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모리셔스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주민들이 가게를 습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는 아직 피해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인 다윗도 통치자로서 있었고 또 그 통치자로서 가지는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자기가 아닌 다른 통치자들에게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 중에 왕위를 물려받을 그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누군가가 주게 되는데 그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이 되겠죠. 그 더 큰 권력자가 누군가에게 그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지닌 사람은 그 권력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누군가가 주었다는 사실,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은 임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권력은 지위, 자리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돈은 또 가진 소유물에 대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과 돈을 지금의 우리 정치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쉽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은 누가 주는 거죠? 국민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통치하는 데 사용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권력과 돈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큰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 이 권력과 돈은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 자리, 또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권력과 그 세금을 낸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력과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자들이 이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면 이 권력을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권력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건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당하게 챙긴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무한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하고 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권력을 빼앗기게 되죠.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레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기에, 그리고 더더욱 백성들이 그 마음이 흩어져서 혼란함에 있을 때 어떻게 하든 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과적으로 이 사울의 나라는 끝나게 되죠. 그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이제 그의 손을 떠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일들도 두고 전쟁이 시급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번제의 권한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대로 따라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곁다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이게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곁다리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번제만 드리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자기 것으로 생각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랬어요. 사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개혁을 말할 때 방법론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권력의 속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검찰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여기에도 권력의 속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 정권에다가 줄대고 저 정권에다가 줄대고,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사법권을 남용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사법권에 있는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용적인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그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작은 것도 크게 심판을 받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의 맛이라는 거예요. 이 맛을 알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권력을 사용했다 결국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고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궁궐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설득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말로 안 되니까 어때요?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은 어떠했냐? 자신이 그 권력의 속성의 맛을 알아서 잘못한 사실을 통렬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되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권력의 속성의 맛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 이 글을 읽는 통치자들이 이 글을 읽고 그보다 더 크신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세계의 참된 통치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들이 통치자로서의 판결을 선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권력의 속성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이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가져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어찌 보면 목회적인 권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우리는 이제 권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권위라는 표현을 써서 좀 순화시키긴 했는데 어찌 보면 권력이에요. 목회적인 권력. 그런데 이 목회적인 권력이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귀히 쓰실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애를 써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 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잃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갑질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의 권력이죠. 돈 쓰는 사람이 갑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 파는 직원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무,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많이 소유하시고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위와 돈의 속성만 권력의 속성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마.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기술의 권력의 속성이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도 지식의 속성이라는, 지식이 권력이 되는 속성인 거죠. 이 외에도 권력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튼튼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와봐. 이런 것들이 다 권력의 속성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남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하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의 속성은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도록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결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권력의 속성을 가지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진대요. 그런데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삶에서도 악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자행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주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권력을 나누어 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과연 성경의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예, 이런 악한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교육을 잘 받으면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 그 사람이 선하고 마치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 권력의 속성에 빠져서 권력이 나를 집어삼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방심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본디 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이 권력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력에 삼킴을 당하고 내 것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요. 요즘 재미난 표현이에요. 귀머거리 독사. 여러분 그 TV 보면 뱀 홀리는 피리 같은 거 부는 사람 보시죠? 막 술사들이 막 피리만 불면 막 코브라가 이렇게 올라와 갖고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왜요? 귀머거리 독사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머거리 독사이기 때문에 술사들이 홀려도 그 홀리는 피리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한 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리 부는 술객도 물어 죽일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악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악한 습성대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는 더 큰 권력이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머거리 독사래요. 누가 옆에서 권면하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막무가내예요.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통제해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랬어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듯이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는 악한 힘의 상징이 이 이빨, 이예요, 이. 그래서 그 어금니를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듯이 그 악한 자들의 이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다 꺾어달라는 거예요. 멸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고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권력의 속성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가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남의 아내를 함부로 취하고 은폐하려 하고 남편을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 파렴치한 일을 그가 했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 권력의 속성을 알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통치자들이 이 권력의 속성에 빠지지 말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의 후손들이 장차 왕이 되든 또 아니 왕의 신하들로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갈 때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남긴 거예요. 구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악한 것, 못 쓰는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딱 하나 쓸모가 있는데 불 지피는데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의 속성이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즉 악한 세력이 퍼져서 자리 잡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신도 그 권력의 속성이 자신을 삼켜서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회개하도록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권력의 속성에 빠져서 그 권력이 자기를 결과적으로 삼키게 되고 그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그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도 그런 절대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것을 쌓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굽의 이집트에 요즘 가보면 피라미드가 쌓여져 있잖아요. 저도 피라미드를 가는 곳곳마다 봤어요.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왜 저걸 쌓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뭐 거기에 뭐 무덤으로 쓰는 용도가 있고 뭐 보물을 거기다 숨겨놓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저런 짓을 왜 하나 할 정도로 정말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로서 저런 거밖에 할 일이 없었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게 요즘은 뭐 관광 자원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러 온다고는 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그게 뭐 이해가 됐겠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뭔가 좋은 결과물, 자기 인생에서 뭔가 업적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려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뭘 자꾸 해요. 사업을 하고 뭘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일들도 그 각 지방 단체 장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걸 왜 할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완전히 방치되고, 흔히들 뭐 하천 이렇게 정비한다고 해서 수변공원들 만들고 다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수변공원을 가봤어요. 제가 경상도 안동에 있으면서 과연 그 4대강 공사 잘 됐는지 그게 궁금해갖고 낙동강 유역을 다니는데 그냥 썩은 물 천지예요. 그냥 녹조가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의 속성을 알아요. 강의 속성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야지만 사는 거거든요. 그걸 볼을 막아 놓으니까 그게 흐르지 않잖아요. 고이면 썩게 돼 있는 거고, 썩으면 녹조가 생기는 거고, 녹조가 있으면 산소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수변공원이라고 가갖고 300억씩 들인 공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심었던 나무 진지게 다 죽었고,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 풀이 막 사람 키만큼 자라고 아무도 관리 안 해요. 300억 들여서 만들어 놓는 공원들이 다 어때요? 지방 단체장들이 그 관리에 책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갖다가 매년 들어가는 수억씩을 거기다 쏟아부어 갖고 그걸 관리하겠어요? 아무도 안 찾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려하고 나를 칭찬해서 사람들에게 또 그 권력의 속성을 나한테 좀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요즘 지자체장들을 이제 뽑아야 되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이렇게 뽑아야 되잖아요. 저는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뭐 공천을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풍토, 또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주는 국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얼마간 이제 자숙하고 국민들 눈치 보다가 표 몰아주면 또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또 행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우리 안에 그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바로 그 권력의 속성을 맛본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10절에 결과적으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당함을 보고 그제서야 의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에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에 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제에 넘다가 우리에게 위임한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돈은요, 지혜와 지식은요, 건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회수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쓸어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메가도 장군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가도 장군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만 주로 많이 들었겠죠. 메가도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국방위원들이 이제 점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제 시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신이 열심히 뭔가 고생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병사들한테 방 한 칸을 만들라 해놓고 거기다 철침대, 그 철침대 하나만 놓게 했대요. 그리고 국방위원들이 왔을 때 자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생활하다가 주일날만 사택이죠. 이제 집에 가서 지낸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게 막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겠죠. 뭐 저도 그 철침대에서 한번 자보긴 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 보스턴에 잠깐 갔을 때, 거기에 가장 싼, 그 도심에서 가장 싼 게스트룸을 빌렸거든요. 근데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방에 철침대 두 개가 딱 있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고, 예, 목욕탕도, 이게 우리가 그 세면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씻을 수 있는 장소도 다 공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싼 값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메가더가 그걸 통해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찰이 다 마치고 국방위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는데 금접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금접시 하나가 없어진 걸 알고 혹시 국방위원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편지를 썼대요. 혹시 금접시 가져가시지 않았냐고. 그런데 며칠 후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철 침대에서 주무셨다면 그 금접시가 침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권력의 속성은 갑질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겸손한 척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강한 자에게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국방위원들 앞에서는 어때요? 자신이 사관학교 교장이라 하더라도 시찰을 받아야 되는, 감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장으로서 사관 생도들한테는 얼마나 또 엄격하게 했겠어요. 갑질을 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안 좋은 예화를 들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력과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선하게 사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더 큰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가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권력과 돈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권력과 돈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